네, 할렐루야. 네, 면목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남아공에 사역할 때마다 힘이 들 때 항상 저는 동역자분들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이제 기도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데 기도 편지를 쓸 때는 그냥 하루를 그러니까 한 달 중에 하루는 정말 기도 편지만 씁니다. 쓰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로 또 재정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기도 편지 쓰고 또 그 다음 하루는 보내는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또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에게 보내드릴 때 그분들의 삶과 그 삶과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보고를 통하여서 남아공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보이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이 산은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식탁처럼 평평해서 테이블 그리고 마운틴인데 제가 있는 이 케이프타운은 아프리카 땅 최남단에 있고요. 어딜 가나 이 산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네, 궁금하시면 한번 와서 보시기를 네, 소망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곳은 그 테이블 마운틴 바로 뒤에 있는 케이프타운 대학교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사역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별명은 아프리카의 하버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남아공의 서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인재들은 다 장학금을 받고 이 학교로 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년부터 이제 사역을 이제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CCC에서 파송 받았기 때문에 CCC는 사역을 굉장히 단순하게 합니다. 그저 아무 이제 길거리에서 아무에게나 전도하고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인 친구들을 또 전도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전도하게 하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은 정말 이 남아공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데 여기가 정말 선교의 전초기지가 돼서 다른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을 꿈꾸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이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다들 제가 학생인 줄 알더라고요. 저도 케이프타운 대학교에 이제 돌아다니면 이제 학생들이 저를 학생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저를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으셔서 어렸을 때부터 바울의 삶을 꿈꾸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린이가 8살, 이든이가 7살, 시우가 3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우가 만 2돌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저희 가족들은 남아공에 혼자 남아공에 있고 저만 오늘 잠깐 왔다가 화요일에 돌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그 시우를 생각하면서 시우의 이야기로 보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이제 시우가 막 걷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는 한 이제 모임에서 이제 사람들과 이제 시우를 안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린이와 이든이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잠깐 시우를 이제 내려놓으려고 아린이와 이든이를 불러다가 시우를 잠깐 잘 돌봐줘라 하고 옆 사람과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잠깐 제가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시우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하던 사람을 갑자기 까맣게 잊어버리고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아린이와 이든이부터 찾았습니다. 근데 아주 해맑게 모른다고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도 급히 찾았는데 아내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느라 시우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계속 시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밖으로 향하는 문도 2군데나 열려 있어서 정말 5만 가지 상상을 하면서 시우를 찾았는데 다행히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시우를 다시 찾았을 때 그 안도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좀 제가 폰트가 깨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는 예전에는 왜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녔을까? 이 99마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겪고 나니까 저에게는 아린이와 이든이도 똑같이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시우 한 명이 제 머릿속을 가득 찼습니다. 사실 제가 옆 사람과 대화하던 사람도 이제 전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시우를 찾겠다는 그 생각만으로 시우를 찾아다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한 마리 양도 정말 내 아들처럼 내 자식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전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린이와 이든이도 똑같이 중요하지만 정말 이 잃어버린 한 명의 그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구나. 그리고 제가 남아공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잃어버린 한 명 한 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 아이들을 저희가 잘 양육하고 이제는 이들도 그 마음을 알아서 너희들도 가서 잃어버린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을 찾아내라.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작년에 저는 이제 이렇게 4명 이제 1년 동안 자신의 20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1년 동안 남아공에 온 CCC 단기 선교사 청년들과 함께 케이프타운 대학교를 개척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그 웅장한 산과 거대한 그런 대학교 앞에서 여리고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탐을 할 때 정말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와 사역자분들에게 인터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모두가 케이프타운 대학교에서의 사역은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려 있고 주변에 뭐 놀만한 것도 없고 학생들은 다 공부만 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 자기들도 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다. 알고 보니까 CCC도 그러니까 남아공 CCC도 20년 전에 10년 전에 사역을 했는데 2번 실패를 해서 저희가 오기까지 한 10몇 년 동안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저희가 들어갔는데 정말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어깨가 무거워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저희들도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워 떨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곳에서 그 루디아 같은 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딱 처음 넘어가서 회당도 없는 그곳에서 기도하려고 이제 강가에 가서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루디아의 집이 바로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개척교회가 된 것처럼 이곳에서 루디아 같은 한 사람 만나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딱 기도를 하고 이제 약속을 이제 누군가를 만나려고 벤치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제 벤치 이 앞자리에 여학생 2명이 이렇게 갑자기 앉았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약간 어색한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다음 사진인데요. 그 여기 오른쪽 오른쪽 끝에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 두 친구가 제 앞자리에 앉았고 제가 이제 그 친구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에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마침 내가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됐고 정말 그 이곳에 케이프타운에 처음 와서 교회도 찾고 있고 예수님을 그 크리스천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다며 그 다음 주에도 성경 공부에 왔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똑같이 루얀다, 루디아. 그래서 너가 정말 나에게 루디아다. 그래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 친구가 반응이 너무 좋았고, 내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캠퍼스 모임 장소를 찾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냐 했더니 자기 단과대로 데려가서 그곳에 캠퍼스 모임 그 장소를 예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장소가 바로 저희가 두 번째 캠퍼스 모임을 했던 장소입니다. 정말 루디아처럼 루얀다는 정말 신실하게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가장 첫 번째로 전도 훈련도 받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캠퍼스 모임 전에 항상 와서 저희들과 같이 새로운 친구들을 환영해 주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루얀다 덕분에 이 한 사람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 케이프타운 대학교에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두 남학생들이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친구는 타이론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타이론이라는 친구는 저희가 이제 전도하러 갔을 때 처음에 경계를 엄청 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프타운 대학교에는 한국인 선교사는 저밖에 없는데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있어서 한국인만 보면 학생들이 사실 다 이단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가갔을 때도 이단인 줄 알고 저희가 모임에 초대했는데 나중에 말해주기를 너무 무서워서 자기 친구를 이제 데리고 모임에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타이론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잘 웃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너무나 다 친절했고 진짜 크리스천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만 오면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 따라 왔던 투소도 그 옆에 있던 친구가 투소인데 투소는 가족에게 이제 상처가 있어서 저에게는 형제라고 부를 만한 친구가 타이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CCC 형제 자매들은 친구들은 이제 제 형제 자매입니다.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사진 보시면 작년에 한 명 한 명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저희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마지막 모임 때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주면서 우리 이제 케이프타운 대학교 CCC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24명 중에서 8명이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7명이 이제 중복 답변이었는데 사랑, 6명이 집, 그리고 5명이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어떤 그런 열매보다 이 학생들이 저희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참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가족을 만나고 사랑을 느꼈다는 것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다음 사진과 크게 관련 없지만 이제 단기 선교팀이 와서 이렇게 또 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게 올해 이제 첫 모임 사진인데요. 사실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저희는 바로 쫓겨났습니다. 마치 올해부터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까지는 예약이 없이 쓸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고 이제 그 시큐리티 이제 보안 이제 경비원들이 와서 저희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모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30분 1시간을 돌아다니며 겨우 찾아서 마지막 이제 모임을 하고 마무리했었는데요. 그때 이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그 행렬이 마치 정말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은 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올해는 어떻게 또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고민과 걱정 속에 시작을 했는데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7명의 순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첫 세운 순장들인데요. 저희가 순장은 CCC 용어인데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고 순원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저희는 한국과 다르게 이 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도를 직접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순원, 그러니까 제자가 최소한 한 명 이상 생겨야 합니다. 만약 생기지 않으면 예비 순장이라고 해서 절대 순장의 칭호를 주지 않고, 마치 이제 엄마가 되려면 아이를 가져야 엄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감사하게도 이 이제 7명의 이제 순장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학생들이 정말 이제 순장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고 정말 내 아들 딸처럼 사랑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또 이제 다음 사진. 네.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순장을 영적 아빠, 영적 엄마, 그리고 순원을 영적 아들, 영적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돌보고, 먼저 챙겨주고, 먼저 연락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이런 일들을, 이런 마음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고, 또 내 제자가 성장하는 기쁨을 정말 어떤 기쁨보다 기뻐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이 기쁨 때문에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한국 CCC의 창설자인 김중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최대의 경험은 영혼의 아들을 키우는 일이어서 한번 그 보람을 느낀 사람은 평생 계속하게 된다. 저도 이 경험을 대학생 때 했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거기서 저도 제자들이 5명 있었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저는 또 방학 때마다 이제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콩고 민주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그리고 바누아투라는 곳에서 1년 동안 있었는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는 그때 갔을 때 필리핀에 제 2딸이 생겼었는데, 제가 2014년에 가고 2016년에 다시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저의 증손녀들이 저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당신이 저의 증조 할아버지군요. 네, 그랬던 적도 있었고, 또 2016년에 바누아투라는 곳에서 8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짧은 시간에 저의 증손자까지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하고 키우는 이 학생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이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인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저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먼저 어머니처럼 먹이고 사랑하고 키우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때로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삶의 모범이 되어주는 것을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해봤자 1살밖에 차이 안 나고
내가 정말 처음 만난 친구를 내가 이제 너의 아빠야, 내가 이제 너의 엄마야. 정말 그 어색한 관계지만 그렇게 어색하게 시작했던 관계가 어느덧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되며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야. 이제 학생들도 서로 서로를 내 아빠, 내 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중에 이제 프레셔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이 프레셔스가 이제 순장 훈련을 받고 이제 순장 인터뷰까지 보는데요. 제가 인터뷰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떤 순장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한국인 청년이 이제 자기를 양육해준 이제 엄마 순장님인데 엄마 순장님처럼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 순장님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엄마보다 나를 더 챙겨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레셔스는 사실 엄마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엄마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모랑 살고 있는데요. 남아공에는 이처럼 그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또 순장 중에 한 명은 아버지가 2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 동생의 아버지가 다르고 그 막내의 아버지가 다릅니다. 이렇게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친구가 많다 보니 저희가 아빠 순장, 뭐 엄마, 딸 이렇게 부르면은 정말로 너무 그냥 감동을 받습니다. 그냥 그거 부르는 단어 하나에 너무 감동을 받고 나는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아들, 딸들을 양육하고 싶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 사랑을 받는 친구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주었던 친구들도 이제 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그 프레셔스를 양육했던 한국인 청년이 변화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이 친구들 이제 4명의 친구들이 1년 동안 잘 시간을 마치고 돌아갔는데요. 맨 오른쪽과 그다음 이제 형제, 키가 조금 작은 형제인데 저 2명이 이제 CCC 간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양육했던 친구들이 정말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이 경험이 이 보람을 느끼고 평생 계속 해야겠다. 처음에 진로를 정하지 않고 왔는데 남아공 선교를 끝나고 CCC 협동간사를 지원해서 지금 CCC 간사로 살고 있고 앞으로 전임 간사를 또 지원을 한다고 해서 네,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은 프레셔스도 이제 순장의 삶을 살면서 본인도 이제 더 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세투 이제 영적인 딸인데요. 세투가 새벽 2시마다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나 힘들어요. 나와 잠깐 제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가 바로 옆에 있는데 자다가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그 세투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세투의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프레셔스가 깨달은 것은 순장이란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준다는 것은 그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엄마는 자기와 함께 있어주지 못했는데 그렇지만 자기는 이 친구에게 정말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근데 또 이렇게 되니까 엄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이제는 프레셔스도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도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모의 집에 가기보다 엄마와 함께 있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 삶이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하게도 정말 이제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장하는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또 이제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막 학생들에게 많이 막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모임 때마다 학생들이 그냥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는 이제 안나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엄마죠. 그 엘레투라는 순장이 어느 날 순모임을 하다가 엉 울었다고 합니다. 안나가. 근데 그것을 보면서 엘레투가 느꼈던 것이 나도 1학기 때 너무 힘들어서 혼자 울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내 영적인 딸이 이렇게 우는 것을 보면서 나는 1학기 때 나와 이렇게 함께 해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내 딸과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하여튼 그렇게 둘이 너무 이제 잘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안나가 정말 변화되어서 매 모임 때마다 한 명 한 명씩 데려와서 이 사진에 보면은 이제 원래는 제가 그 체크를 해놨는데 그 6명의 친구들을 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6명의 친구들 그래서 7명이 이제 거기 7명이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전도 훈련을 받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제 곧 다음 달에 이제 이들도 이제 순장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케이프타운 대학교는 이제 그 다른 대학교와 다르게 무슬림도 많이 있고 힌두교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 유대인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무슬림 기도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제가 무슬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힌두교 배경의 학생이 있더라고요.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한국인 자매가 올해 1년 동안 이제 있는 친구인데 저 친구가 길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복음을 정말 생전 처음 들은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힌두교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이제 크리스천인데 어머니로부터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 소식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제 처음 읽어보고 성경 이제 찾아가는 재미도 이제 배우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너무 귀엽고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이렇게 지금 잘 변화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다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엄마도 뭐 크리스천이고 친구들 크리스천이라서 사실 기독교에 반감은 없었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먼저는 누군가에게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 거가 너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이제 교회에 오거나 크리스천이 될 때 크게 반감이 없는 거.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은 그 인생의 전환점이 없는 거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좋은 크리스천을 사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공동체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은 작년 5월 처음에 이제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11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말 2학기 말에 이제 26명의 학생들이 왔고 그리고 이번 학기 말에 38명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잃어버리는 양들이 한 명 한 명씩 주님께로 모이고 또 이제 이들이 또 다른 양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아까 그 종강 그 마지막 모임 때 저는 그 학생들이 정말 내 아들 내 딸들을 양육하는 기쁨, 그 내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알게 해주고 싶어서 작년에는 그 순원들이 순장한테 이제 영상 편지를 만들어서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이제 순장과 순원이 서로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사안을 읽어주는 모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my son 하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내 딸 하면서 이제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너무 감동인 나머지 이렇게 막 우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울고 또 지금 웃고 있지만 저 친구도 결국 울다가 울음을 이제 참지 못해서 나가버리는 그런 정말 그 감동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뭉클해지고 그래도 학생들이 이곳에서 정말 그 케이프타운 대학교는 늘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부모의 기대, 가족들이 이제 이들을 이제 부양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성공을 찾아서 이 케이프타운에 왔지만 이들이 무엇보다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나 기대나 성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그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이제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에피소드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감동을 받았던 사연인데요. 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친구가 그 루얀다입니다. 처음에 제가 만났던 루얀다인데 루얀다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쉽게도 더 함께 하고 싶었지만 근데 어느 날 루얀다한테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졸업식에는 이제 티켓을 2장 받아서 아빠나 엄마만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저에게 아빠 역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루얀다에게 영적인 아빠고 또 CCC는 내 가족이고 이 케이프타운은 내 2번째 고향이라고 하면서 저를 졸업식에 초대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나이도 제가 아직 많지 않지만 졸업식에서 이 루얀다가 또 공부를 잘해서 이제 상을 받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뿌듯하고 정말 제 자식처럼 너무 뿌듯하고 지금 아린이와 이든이도 나중에 이렇게 졸업식에서 이렇게 상을 받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 관계가 너무 귀했습니다. 그리고 루얀다는 이제 직장을 잡았는데요. 이제 다른 이제 몇백 킬로가 떨어진 도시에 자리를 잡은 직장을 구했는데 감사하게도 케이프타운에 그 또 다른 지사가 있어서 이동 신청을 하고 케이프타운 대학교 근처에 집을 구하고 곧 아마 케이프타운으로 또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도 순장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하고 이제 직장 일을 하면서 사역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루얀다가 이렇게 할까 했을 때 정말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과 내 가족에게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저도 회의감이 들고 저도 낙심이 되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루얀다 같은 친구들 이렇게 정말 삶이 변화되고 있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다름 아니라 누군가는 왜 남아공이 기독교율이 뭐 80%나 된다고 하는데 왜 가냐? 저도 처음에는 왜 남아공일까? 저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러면은 아프리카로 가세요 해서 왔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나요 했을 때 이런 친구들 덕분에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이 한 명 한 명 돌아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네, 저는 이제 케이프타운 대학교에서 정말 그 전임 간사가 이제 남아공 사람인 현지인 간사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도 이 학생들끼리, 이 남아공 사람들끼리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교부록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아까 제가 그 시읒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처럼 이 남아공에 있는 이 학생들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찾아내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선교복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또 이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남아공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합니다.